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절대자입니다. 지극히 순수하시고 거룩하신 분, 지극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요.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이 아름답고도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죄를 지어도 자백하기만 하면 처벌받지 않고 용서받는다고? 그렇다면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네. 자백하면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공예배에서 죄를 고백하고 지난 6일 동안의 모든 죄를 용서받으면 그만이잖아. 이제 조금 느슨하게 살아도 되겠어. 이렇게 죄를 범하는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고 해서 아무렇지 않게 죄에 빠져 살 수 있을까요? 큰 병에 걸렸다가 수술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회복된 사람이 그래, 이 병은 치료법이 있으니까 다시 걸려도 괜찮아 하면서 아무렇게나 막 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건설 현장 높은 곳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졌는데 안전망에 걸려서 겨우 살아놓고는 뭐야, 안전장치가 있어서 떨어져도 별 문제 없네 하면서 옥상으로 다시 올라가서 일부러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정신 나간 사람이겠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죄 씻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의 죄를 부추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사도 요한은 자신이 이 편지 요한 1서를 쓰는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는다. 말은 참 쉽죠. 하지만 그게 어디 그렇게 쉬운가요,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거 저도 잘 알고 여러분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요한 사도 역시
그리스도인이 삶 가운데 죄를 짓고 넘어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사도가 말하는 것이 그저 이상으로 가득 찬 현실성 없는 바램일까요? 희망 고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에게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세요,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는 저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를 소개합니다. 예, 그게 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멀어지기 위한 유일하고도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만민의 심판자이십니다. 우리는 온전히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서 자주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법을 수도 없이 어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장엄한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 여부가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끔찍하고 두려운 것은요, 우리로 인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피해자, 그 피해자 자신이신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앉아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결과는 보나마나 사형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비참한 처지에 있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대신 말해줄 변호인이 있습니다. 누가 능히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법정에서 우리 편이 되어줄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곤경에서 구해줄 자격과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최고의 변호인이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의 처지를 자기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진심을 다해 변호해 주십니다. 아니, 우리를 위해 아예 우리가 놓인 그 비참한 상태 한가운데로 예수님은 들어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를 위해 극심한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요한은 말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지극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변호하는 자가 의롭지 못한 존재라면, 불의한 자라면 그의 변호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변호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면제해 달라는 그분의 간구는 거절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 변호인인 예수님께 자신의 존재와 삶 전부를 맡긴 저와 여러분은요,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인만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십니다. 율법에 따르면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리는 짐승이 있어야 했지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와 죄로 인한 결과를 그 희생제물인 짐승에게 다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변호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선고된 형벌까지도 모두 대신 감당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그 형벌은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할 것이었죠. 여러분, 피고에게 내려진 형벌을 자처해서 대신 당하는 변호인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런 변호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단번에 영원한 속죄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형벌이 예수님께 다 내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형벌을 반복해서 내리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의 피로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사실이 우리를 죄와 방탕함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불의한 내 죄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님이 죽임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 버림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좋은 변호인을 두었다고 해서 그 변호인을 믿고 계속해서 고의로 죄를 짓고 구치소나 법원에 드나드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변호인의 수고와 희생으로 죄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었다면 자유인으로서 선량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오늘 3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언자요, 나를 위한 화목제물이라는 사실을 참으로 알고 믿는다면 그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들 역시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싶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따라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5절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목표하는 바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사랑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부터 향했던 최종 목적지입니다. 또한 6절을 보십시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의 속죄의 효력을 입고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나도 행하기를 즐겨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나요? 하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순종의 길을 그대로 따라서 걷습니다. 때론 지치고 고될지라도 감사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이 함께 걸으시기 때문입니다.
앞서가신 그 길 위에 난 주님의 발자국 따라 그분의 핏자국 따라서 기쁘게 걷는 겁니다. 내 삶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려고 흘리신 보혈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힘들지라도요. 그 순종의 길, 주님 따라 걸어가는 그 순종의 길이 우리의 영혼이 가장 평안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열매가 없다면 나무에 제대로 접붙여졌다고 말할 수 없겠지요. 반대로 열매가 많다면 나무와 정말로 연합되었으며 그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고 그러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겠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분을 닮아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별 수 없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4절에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단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해야 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에서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요한 사도가 말하는데 8절에서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라고 합니다. 서로 모순되어 보이죠. 먼저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그 바로 뒤에 언급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어진 옛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새 계명과 옛 계명은 본질상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연속성을 띠지요. 옛 계명인 신명기 6장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또 역시 옛 계명인 레위기 19장 18절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말씀하지요. 옛 계명은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도 바울 역시 동일하게 가르칩니다.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렇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옛 계명이든 새 계명이든 핵심적이고 동일한 내용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동일한 계명을 왜 새 계명이라고 부를까요? 사실 새 계명이라고 가장 먼저 칭한 것은 요한 사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계명은요. 매우 오래된 것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입니다. 둘 다 사랑을 명하신 것은 같은데 어떤 점에서 새 계명은 옛 계명과 구별될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렇습니다. 새 계명은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율법 아래 나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모두 성취하신 예수님이 명하셨다는 점에서 옛 계명과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계명이 삶으로 구현된 경우가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서의 삶뿐이었습니다. 사랑은 예수님 안에서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 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너희 성도들에게도 참된 것이다. 이렇게 사도는 말합니다.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도 그렇다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사랑이 온전히 성취되었다, 참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은 옛 계명처럼 돌판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직접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이 약속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새 계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새 계명이 옛 계명과 다른 점은요. 그냥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명하신다는 점이 새 계명이 옛 계명과 다른 점이죠. 무엇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합니까? 예수님이 친히 행하신 사랑,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빛이 지금 이 땅 위에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 빛은 마지막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환히 비출 빛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그 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그런데 여러분, 그 미래의 빛이, 그 온전한 빛이 벌써 이미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죄로 깜깜해져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은혜의 빛을 이 땅 위에 비추어 주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빛이 지금 이 어둠의 세상 한복판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거한다는 분명한 증거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나 가능한 그 사랑을 벌써부터 누리고 실현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우리의 사랑은 천국에서의 사랑을 연습하면서 그 영원한 사귐에 미리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해야지, 사랑할 거야, 내가 결단하고 노력한다고 그게 어디 쉽게 되던가요? 아니요. 우리의 사랑은 자기 피로 우리 각 사람을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가능합니다. 거기에 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대언자요 화목제물 대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시면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길입니다. 우리 이 길 함께 걸어갑시다. 죄를 멀리하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